요새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지요. 예, 밤에는 좀 추운 것 같고 낮에는 좀 더운 것 같고, 그죠? 예. 이럴 때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 얇은 겉옷이라도 항상 챙겨서 다니시다가 아침 저녁엔 좀 걸치시고 한낮에는 좀 벗고 이렇게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기로 고생하시니까요. 또 명절도 조만간에 앞두고 있는데 괜히 감기 걸려가지고 명절 지내실 때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어느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숙제는 각각의 다양함 속에서 어떻게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 대부분 내부적 갈등과 외부적 공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외부 공격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와 비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즉 이단들로 인한 어려움 등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외부적 공격, 즉 영지주의나 극단적 방종주의 또는 금욕주의 또는 율법주의 등과 맞서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과 정통신앙을 굳건히 지킴으로써 담대하게 맞서 왔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매우 적극적으로 맞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공격보다 교회 공동체를 사실 더욱 어렵게 한 것은 내부적 문제, 즉 분열과 갈등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나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양분된 모습, 그리고 히브리파와 헬라파 등 다양한 이유로 분열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고 그것들로 인해서 각 교회 공동체는 매우 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도 갈등과 분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외부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각각의 이익의 충돌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북한은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이러한 외부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내부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와 각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여전한 지역 간의 갈등, 도농 간의 갈등,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념의 갈등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이러한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현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수많은 갈등들,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갈등들과 분열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정치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일치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고 산다면 이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과 분열, 그것을 해결하여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교회에도 그 내부적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갈등의 주체를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들 간의 갈등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떤 날을 예배일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엄격한 율법 사항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구약의 음식법에 따라 고기나 채소를 먹는 문제 등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비춰본다면 아마 이들은 대체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율법과 구약의 음식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 교회 내부적 갈등은 구약의 율법의 적용의 문제와 신앙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갈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참 이 갈등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갈등이지요.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화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즉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즉 유대 기독교인들이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 즉 이방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잘난 척은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신들이나 똑바로 하면 되지 뭘 우리한테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 정말 저들이 아무 음식이나 다 먹는 것이 정말 믿음이 강해서 그럴까?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먹는 거 아니야? 하는 식의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 즉 이방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아직도 구약의 율법의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군. 어째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매번 전전긍긍하면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면서 사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저러니 아직도 멀었지 하는 식의 업신여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열등감과 우월감이 결코 자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이 우월감에 사로잡혀 기도한 것보다 오히려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 하셨습니다. 즉 열등감 역시 믿음에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갈등과 분열의 내면에는 어쩌면 이처럼 열등감과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아주 작은 것에도 발끈하게 되지요. 자신의 열등감을 건드렸을 때 사람들은 발끈하게 됩니다. 또는 쉽게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지요. 저까지 것들이야 뭐 네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 하면서 업신여기죠. 아마도 우월감의 표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실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찌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작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또는 열등감에 묻혀서 다른 이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면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랑이 나만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거나 업신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남을 비판하거나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아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자들이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요. 이 말뜻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작 내 자신이 버림당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른 이들의 죄목을 지적하는 것이나 또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누가 더 나은가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아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안다면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업신 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는 나를 돌아보는 데에는 소극적이면서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데에는 적극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도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웃의 옆집 사는 이웃이 조금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내 마음에 맞게 또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게 고치려고 자꾸 그와 다투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 저 사람의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들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또는 아내를 또는 내 남편을 내 생각에 맞추어 바꾸려고 노력하면 결국 다투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비록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나의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아마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지요. 남편과 다투어서 싸우기보다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지요.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지적하기보다는 그런 아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지요. 그리고 그를 더욱
사랑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아마 그 가정에는 결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즉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지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아마 자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결코 비판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기 상황을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이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받되라는 말, 받으라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 람바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이 단어는 여러 곳에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장 2절에서도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서 이 단어를 웰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웰컴. 여러분 웰컴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즉 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받으라는 말은 단순히 허용해 주거나 또는 수용하는 식의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즉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를 환영해 주라는 것입니다. 즉 환영한다라는 말 속에는 먼저 적극적으로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한 그것은 그저 수용하고 허용하는 식의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웰컴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심리학에 보면 양동이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커다란 양동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동이 각각 마음속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 양동이에 물이 가득 채워질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동이에 채울 수 있는 물이 총 4가지인데, 첫째는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인지의 물, 또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그 물, 그 다음에 모든 이들에게 동의 또는 긍정의 어떤 반응을 받고 싶은 그 긍정의 물,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물, 이러한 4가지 물로 그 마음속에 있는 양동이가 채워질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고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항상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들어보면 그런 것 같죠?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자신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이 양동이에 이러한 물을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오히려 다른 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칭찬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분노를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고 그래서 고립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정신의학자 에릭 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의 양동이에 물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의 양동이에 물을 채워라.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고 먼저 관심을 보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하면 상대의 양동이에 가득 담긴 물이 흘러 넘쳐 바로 나의 양동이까지 채워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받으라, 즉 먼저 손을 내밀어 환영하고 그를 위해 먼저 행동하라 하는 것 또한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도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도 그를 환영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에 대한 판단의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만일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환영해 주셨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허용해 준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을 부어주었고 환영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환영을 받은 우리 역시 먼저 손을 내밀어 환영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영해 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환영하셨기에 역시 우리 또한 그를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비결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의 다툼은 대부분이 자존심 싸움이죠.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 어디 두고 보자, 언제까지 네가 그러고 있나, 이러고 있는 거죠. 잘못했다고 아직도 말 안 하지, 어디 두고 보자. 여러분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앞에서 가끔 이 앞에서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턴하는 차 때문에 가끔 접촉사고가 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앞에서 접촉사고 나는 걸 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은 나와서 서로 얼굴을 붉힙니다. 아저씨, 여기서 이렇게 유턴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돌았잖아요. 그거 보고 서야지, 그거 오면 돼요? 이러면서 싸웁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그리고 꽉 막히죠. 그리고 보험회사 불러서 이제 정리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봤더니 또 접촉사고가 났어요. 아주 좋은 외제차가 딱 유턴을 하고 있었고요. 조금 오래된 헌차가 와서 쿵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흠집이 많이, 이 외제차도 흠집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 보면서 사람들이 어이고 큰일 났네, 저 외제차 비싼데, 다들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그 외제차에서 내린 분이 아마 우리 김용태 장로님 정도 연세가 된 분이에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탁 내렸고, 그 와서 받은 그 차에 있는 사람은 아마 한 30대 정도 되는 젊은 청년, 남자였습니다. 탁 내렸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먼저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오는 거를 못 봤네요,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아유, 아닙니다. 제가 도는 걸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거 수리하는 거 제 차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 제 차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뭐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싹 정리돼서 싹 각자 가는 걸 봤습니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네가 먼저 하면 계속 싸우게 되지만, 자기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다가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지금 자녀와 자존심 싸움 하고 계시거나, 남편과 아내와 자존심 싸움하고 계시거나, 여러분 직장의 동료와 자존심 싸우고 하고 계신 분 계시면 오늘 먼저 가서 손을 내미십시오. 아유, 미안해. 생각해보니 내가 좀 마음이 좁았네. 아무것도 아니게 금방 풀어질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갈등과 분열의 자리가 화합과 일치의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 먼저 손을 내밀어 환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서는 것이요, 먼저 품에 안아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기보다는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먼저 내 앞에 엎드려라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엎드리고 우리가 먼저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화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분명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다름이 존재합니다. 많은 부분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이 분열과 갈등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으로 나타나서 더 강한 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인사를 안 해요. 제가 참 몇 번씩 이야기해도 참 안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그냥 멀뚱멀뚱합니다. 저놈의 자식들이 어른을 봤는데 인사도 안 해?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화가 나죠. 갈등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맞냐? 일주일 잘 지냈어? 제가 해보니까요, 먼저 인사하면 인사합니다. 네. 어디 어른이 먼저 인사해? 애들이 먼저 인사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먼저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아이고 교회 왔네. 아이고 더 커졌네. 더 이뻐졌네. 하고 인사하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인사를 이만큼 해줄수록 상대방의 인사도 더 공손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어른한테 네가 먼저 인사하면 더 좋지 않겠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다가서는 것이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먼저 안아주는 것이죠. 그래야 화평과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